제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카이로스 훈련을 하고 왔습니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안 좋았으면 얘기를 시작하지 않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참여가 좀 적었어요. 말씀도 좋았고 도전도 있었고 너무 귀한 시간이어서 진짜 함께하지 못했던 분들이 많은 게 너무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이로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설교,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본문에 맞을 때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설교가 안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집에 가서 그 다음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시작을 해야지만 그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설교가 나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미 카이로스 들어가기 전에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그리고 또 틀을 잡고 준비하고 했기 때문에 이 카이로스와 선교에 대한 비전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따로 깊이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빛이요? 사랑의 빛. 우선 네팔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팔이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에 처해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사를 봤더니 7,000명이 사망자가 7,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최대 15,000명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추측입니다. 그런 중인데도 지금 이 네팔은 거의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행정 공백을 가지고 있어서요. 복구가 굉장히 더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언론의 기능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외신이나 SNS를 타고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구호대를 보냈고 또 기독교의 NGO 단체들도 그리고 봉사단들도 신속하게 들어가서 현지를 돕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약품도 없고 마실 물도 모자르고 그래서 고통에 빠진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이미 국가 예산이 1년 예산이 이번 피해로 날아가 버렸다고 하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이제 앞으로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서 복구를 해나가면서 또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할지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간절한 희망이 있다면 아직도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마음을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도울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지금 지중해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몰라요? 죽음의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그 이유는 아십니까? 아프리카나 이 중동의 난민들이 이 지중해를 조그만 고무보트를 타고 이 고무보트에 많게는 1,000명씩 그렇게 가득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이게 수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장 큰 피해가 났는데 900명이 한꺼번에 지중해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작년에 3,600명, 올해 이미 1,8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생존이 목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생존이 목적이라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간결하게, 그렇지만 아주 세련되고 임팩트 있게 하고 싶은 말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인지를 설명합니다. 지난주 본문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의 핵심이 뭐라고 했었죠? 예? 양심 좀 챙깁시다. 이거였었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내게 두고 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자. 그렇게 두고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이야기를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양심을 좀 챙기면서 살자. 이게 지난주 본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더 간단합니다. 그냥 사랑하자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빚만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죠? 은행빚도 있고 사채빚도 있고요. 또 가족한테 빌려놓고 안 갚으려고 꼼수 쓰고 있는 빚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갚으십시오. 그게 성경적입니다. 저도 빨리 갚을게요. 그리고 이 빚을 쓰면서 꼭 빚으로 쓰지 마세요. 요즘 사람들 왜 그렇게 무식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분명히 있어요. 이제, 그렇죠? 네, 시읒이 아니라 지읒입니다. 모르죠? 로마서에는 두 개의 빚이 언급이 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의 이 사랑의 빚이고요. 또 하나는 1장 14절에 나오는 복음의 빚입니다. 복음의 빚을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말하는 이 1장 14절의 말씀의 빚은 복음의 빚입니다. 이 빚지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너무 죄송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미 1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입니다. 이 빚지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호베일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빚을 진 사람인데 어떤 빚을 진 사람이냐면 어떤 상태의 빚진 상태냐면 이미 갚아야 하는 것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죄인의 빚,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떠오르시나요?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너는 저 사람에게 빚을 지었으니까 이제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변제해야 한다,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죠?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빚을 못 갚으면요, 감옥을 가야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이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복음의 빚을 갚지 않을 수가 없다,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확정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게 자신이 살 길입니다.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나 전하지 않다가 감옥에 가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 갈 때는 매일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 가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감옥에 가면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감옥 가기 싫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을 한 번씩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 생각한 빚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빚을 지지 말래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에서 누구에게든지 어떤, 이것이 한 개의 단어, 같은 단어를 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빚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좀 지면 어떨까요? 돈이 없으면 좀 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집사 교우들 다 손들어 보세요, 한번. 왜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 원래. 요즘은 집을 빌리는 사람보다 사시는 분들이 더 많이 보이던데, 그거들 중에서. 다 빚내서 산 거 맞죠? 내 돈 가지고 사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좀 그분 옆에 계시죠? 그런데 문장을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게 빚을 지지 말라고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지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조금 꼬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아무리 꼬아놓아도 사실은 너무도 명쾌합니다. 빚을 지라는 거예요. 무슨 빚을 지라는 거죠? 사랑의 빚을 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빚, 그리고 우리가 앞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보았던 복음의 빚, 이 두 개의 빚에 쓴 헬라어 단어는 같은 단어 같은 뜻일까요? 같은 단어 다른 뜻일까요? 다른 단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단어 다른 뜻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개밖에 안 돼요. 사지선다형 3번, 1번, 4번, 2번 없어요 혹시? 예, 2번. 네, 고맙습니다. 1번이에요. 같은 단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빚도 뭐예요? 무조건 갚아야만 하는, 나는 이미 빚을 진 사람이에요. 안 갚을 수 없어요. 안 갚으면 어딜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빚이라는 겁니다.
안 갚으면 안 되는 사랑의 빚을 많이 져라, 더 많이 져라, 꼭 져라.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사랑의 빚을 빚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랑의 빚이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이 지고 더 적게 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인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할 빚을요, 여기에서는 단어를 아가페를 씁니다. 여러분 아가페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가페로 사랑하라고 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셔도 우리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할 만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분명히 먼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가슴에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빚은 우리가 지고 안 지고, 더 많이 지고 덜 지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걸 깨닫고 감격할 권리만 우리들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은 무한한 감사이고 그리고 권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삽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든 내가 잘났건 못났건 똑같은 생명으로 보아주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아왔는지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또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깊숙한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때로는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때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가슴이 잔잔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고통스러워 있을 때 말씀만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귀한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위로받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는 사랑의 빚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빚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와서도 안 됩니다. 그저 그 빚을 내가 많이 질수록 좋겠다, 많이 깨달을수록 좋겠다 느끼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삶에서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도,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어려움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바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랑은 강제로 주어진 빚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랑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 사랑이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누리고 감격해야 될 그런 빛이라면요, 이 사랑의 빛은 누렸기 때문에 흘러가야 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시대에는 사랑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뜻이었냐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만 쓰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연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단어였고 부부 간에도 똑같이 참고 기다려주고 함께 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당시는 사랑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랑이 감정적인 표현이나 애틋함 같은 감정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럼 신약에서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럼 둘 중에서 어디에 가까울까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네? 희생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에 가까워요.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서 밖에는 흘러나오고 그것밖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너희를 보니까 그냥 가슴 설레, 따뜻한 느낌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거라면 우리는 지금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게 나의 사랑이다, 내가 너에게 보이신 사랑의 확증이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알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가장 할 수 있는 한 최후의 것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마음 아픈 감격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 사랑의 빛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사랑이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희생으로, 기쁨으로 나누는 것으로, 삶으로 사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으면 율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아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구약의 복잡한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아주 단순화시켰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것들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게 그거예요. 네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것은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당장 네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느냐 아니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이 영생에 대해서 질문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대답을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추격해보면 그거예요. 너는 지금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한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묻는데 너는 나누고 있니? 이렇게 반문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이미 율법의 완성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완전히 엑스트рем하게 보이신 것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 당당하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신약이 말하는 사랑은요, 이렇게 생동감이 있는 사랑입니다. 말만 하는 우리와는 너무도 달라요. 나를 위해서는요, 그래, 나는 선물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딱 가서 500유로짜리 가방 하나 딱 사서 나를 위해서 선물하고 거울을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선물이야. 받을 자격이 있어. 또 분명히 집에 있어요. 이게 남자들이 굉장히 속 터질 일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마이생들은 한 세트 또 딱 사서, 그래, 이거는 나는 자격이 있어. 네, 여러분들 자격 있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에게는 선물을 아끼지 않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이 필요 없으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보이셨어요. 자신의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시키기까지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섬김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 이룬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계속 아멘하세요. 우리를 위해 오실 뿐 아니라 죽으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시려니까. 그분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위로받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네, 있으셔야 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게 우리가 가진 사랑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빛을 많이 졌잖아요. 사랑의 빛은 내 삶에서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또 사는 방법을 알아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놀랍게 긍정적인 전파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각박하다고 합니다. 각박하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게 계산합니까? 뭘 그렇게 조금 시도해보고 안 되면 더 상처받고 속상해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마음을 여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마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돕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에 좀 제대로 감격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감격이 내게서 좀 흘러가도록 부었으면 좋겠어요. 나만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듯이 다른 사람을 좀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려서 묵상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굉장히 박잖아요. 그렇죠? 정말 서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뭐 서럽기만 했겠어요? 창피한 일들도 굉장히 많았죠. 똑같은 또래인데 그 안에서 나는 가난하다는 것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창피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잠 많은 학생 시절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자전거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는데요. 흙길, 아주 큰 내리막길을 내려가야 되는 코스가 있어요. 내려가는데 이 자전거가 오래되고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계속 잡고 내려가야 됩니다. 워낙 경사가 져서. 브레이크가 끊어졌어요. 그러면 가다가 옆에 흙벽이라도 박아야지 그래도 그나마 좀 덜 다칠 텐데 그건 또 용기가 안 돼요. 갖다 꽉 박는다는 건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내리막길을 막 억지로 달리다가 길도 지나치고 그리고 길 바로 밑에 있는 도랑에 처박혔어요. 다행히 어디 부러진 것은 없었는데 옷도 다 젖었고 신문도 다 젖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신문은 다 젖고 흙이 묻어서 쓸 수도 없게 됐고 옷은 축축하게 다 젖어 있죠. 또 망가진 자전거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바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바퀴가 찌그러져서 당연히 안 굴러가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가지고 막 있는 대로 빨리빨리 쳐갖고 그렇게 이제 굴릴 수만 있도록 해갖고 걸어가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젖은 것은 이거 어떡하나, 자전거 망가진 것은 어떡하나, 걱정이 끝이 없어요.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감정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런 기억이 그렇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도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집에서는 할머니와 좋았던 시간들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재미있고 사랑받았던 기억들이 훨씬 더 기억에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보다는 나를 지탱해주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그게 제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때가 되면 얼굴을 꼭 만져주시던 손길이 있었고요. 큰 길까지 나와서 기다려주시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시장 한 구석에서 저를 옆에 앉혀놓고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있으면서 이야기 도란도란 해주시던 목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무릎 베게 해주시면서 잠들던 시간이 있고요. 제게는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고 그것이 더 컸다고 생각해요. 교회는요, 제가 가난 때문에 차별받지 않았던 유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커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움은 많이 받았어요. 저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다 좋다 그러는데 쓸만한 물건이 사실은 없어요. 다 얻은 겁니다. 하나도 새 물건이 없어요. 제가 여길 떠나게 되면 싸갈 게 아니라 누굴 주든지 버리고 갈 것들입니다. 그래도 제가 부족하고 마음이 불편하거나 내가 나눌 마음이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사 처음 집 들어갈 때 농장 하나 사왔는데 싼 걸 사다 보니까 농장문이 6개월 만에 떨어졌어요. 지금 3년째 그냥 쓰고 있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을 때도, 내가 정말 같이 어려울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것이 그렇게 솔직히 어렵지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의 감정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 흘려가고 그 안에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좋은 일인지,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말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요즘 제가 너무 많이 가졌나 봐요. 요즘 조금씩 나눔에 대한 마음이 예전보다 적어졌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게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변했다, 사랑이 없다,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좀 사는 사람들이, 사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사랑의 빛만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음 주에 네팔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봉투를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미리 준비해서 그냥 네팔 특별 헌금이라고 써오셔도 괜찮아요. 아이들 사진을 보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하고 나에게 계획했던, 선물할 거 계획했던 것,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좀 우리가 이기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내 것만 채우려고 했던 거 잠깐만 기도하고 우리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같은 마음을 좀 품고 특별헌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헌금 하고요, 주일헌금 그리고 감사헌금까지 보태서 다 보낼게요. 보내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뭐 그런 일이 많던데요. 그런 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행정비 안 떼어먹고 잘할 수 있는 거 찾아서 보내볼게요. 한번. 여러분들은 그런 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할 수 있는 마음을 나누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사랑의 빛을 많이 지고,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의 빛 때문에 또다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저는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렇게 사랑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빚지게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꿈꾸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